계속해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봤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나요?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 하면 누구를 떠오르셔야 된다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 하면 누구? 루디아입니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 후 약 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약 20년 지난 즈음에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성경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편지죠.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 기원 후 63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세워진 건 기원 후 50년. 빌립보서 편지를 보낸 때는 기원 후 63년. 그러니까 이제 약 13년쯤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이 생겼다. 뭔가 일이 터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투기, 분쟁, 다툼.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현재입니다. 13년이 지난 현재.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투기,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를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와 누군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지금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역시 우리 교인들은 지혜로우셔요. 애매한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루디아는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여자. 이 두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의 열심이 대단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 그렇죠. 여러분, 남자가 신앙이 더 뜨겁던가요? 여자가 더 뜨겁던가요? 여자가 훨씬 뜨겁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교회에 남자가 더 많던가요? 여자가 더 많던가요? 여자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130년 전에 아펜젤러 목사님을 통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던 그 초창기부터 우리 한인교회는 여성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봤죠? 어떤 단어? 맨 첫 번째? 투기. 이게 문제입니다.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끼리 사이가 좋으면 다행인데요. 사이가 한번 틀어져 버리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열에도 서리가 또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남자들 여자한테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어서 잘 못하셨던 분들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 개밥에 도토리 된대요. 그래서 요즘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다 아시네요. 저도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많아서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지 약 13년쯤 지나가고 있을 때 벌어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루디아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뒤를 이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좀 둘이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잘 운영해가고 부흥시켜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펜을 든 거예요. 왜요? 그 소식이 지금 로마까지 들리니까.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이 빌립보서. 그래서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 두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권면을 통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바울의 권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 품어야지. 너희들 왜 그래?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네요. 왜 이렇게 예수님 마음 품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면 다툴 일 없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더 낮게 여겨라. 높이라는 겁니다. 나는 낮추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높이고 아내도 남편을 높이면 싸울 일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이 본성에 속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점점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점점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 붙잡고 자랑하고, 저 사람 만나서 자랑하고, 전화해서 자랑하고, 카톡 눌러서 자랑하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뭐 이런 공부를 했네. 내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성공과 부를 이루었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저는 정말 엄청난 부자도 만나봤고요. 정말 힘들게 사는 쪽반청도 신방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또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더군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랬습니다. 이 두 여인은 루디아의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큰 기둥이 됐네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을까요? 그랬기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기둥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소식이 바울의 귀까지 들려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얼마나 바울이 가슴 아팠을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니네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누구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지. 이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리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평화로 가득한 교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삽시다. 그러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이 땅에 평화가 임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지 마.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 마음 본받아야지.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라. 이제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처방전이 나오는데,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이 말씀 잘 아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잊고 살면 이렇게 살다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이 땅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이 땅에다 쌓으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 땅에 내 명성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싸우죠.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렇게 싸우잖아요. 주의 나라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잊고 사는 그런 교회는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잘 날 없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렇잖아요. 계속 싸워요. 두 파로 갈려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렇게 헤게모니 싸움이나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답답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땅에다가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언젠간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실 날이 옵니다. 이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으라. 이 말씀도 여러분 숱하게 들으셨죠? 그러나 훗날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후회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쌓아둘 걸. 어디에? 하늘에. 그때 들을 걸. 목사님이 같이 일하자고 할 때, 하늘에 쌓자고 할 때 그때 좀 들을 걸. 그때 후회하면 뭐합니까? 늦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살다 갔지만 훗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보상해 주셨을까요? 그들은 어디에? 그들은 하늘에 쌓으셨으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미에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셔요? 변하게 하셔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뒤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셨죠.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영화된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날을 고대하며 하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또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인가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가 잠시 스쳐가는 주막과도 같은 그런 곳이니까요.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시민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시민권? 하늘 시민권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네. 하늘 시민권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자족하는 삶을 살자.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내리고 있는 바울의 세 번째 처방전인데요. 왜 이런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두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지금 저들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족하지 않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달란트 또 각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꾸 바운더리를 넘어가요. 바운더리를. 그러면서 공격해요. 이렇게 해요. 누리의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자꾸 넘어가요. 자꾸 간섭하고. 한마디로 과제의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내용이죠. 이번 달 속행국가에도 나옵니다. 과제의 분리. 여러분, 과제의 분리가 안 되면 어떻던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이 하는 일마다 아내가 간섭하면 피곤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하는 일에 남편이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고 콩나라 판나라 하면 같이 살기 싫죠. 네. 우리 교인들이 안 그러신가 봐요. 네, 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계속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더군요. 제가 한인교회만 지금 한 20여 년 목회하고 있잖아요. 한인교회를 20여 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왜 우리 한인교회는 항상 이렇게 소란스러울까? 뭐가 안 되니까? 과제에 분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징, 물론 좋기도 하지만 아주 피곤할 때 많아요. 뭐가 피곤하냐면 간섭하기를 좋아해요. 다 사사건 간섭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교회에 사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요.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딱 10년 목회하고 왔는데 제가 미 연합감리교회에 와서 참 좋은 게 이것입니다. 미 연합감리교회는요, 부서의 그 역할과 한계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재단은 재단, 목회협력위원회는 목회협력위원회, 공천위원회는 공천위원회. 명확합니다. 그 바운더리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 불평, 이 원망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몇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한테 대들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받은 거 그냥 가져왔습니다. 왜 나에게 더 많은 것 안 주냐고. 왜 나에게 더 직분 안 줬냐고. 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이제 일 안 할래요. 여러분, 이 장면 연말 때마다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지금 받은 것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2달란트 안 줬네, 5달란트 안 주네, 공격합니다. 주인에게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문제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가요? 루디아라는 그 여인, 그리고 간수, 이 두 가정을 주축으로 정말로 힘들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자족하지 않습니다. 자족하지 않기에 이렇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가정에서도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헐뜯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또한 자식들에게 불만 가득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 없으니까? 자족하는 마음 없으니까. 바울의 이 간증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증 같이 읽어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면요, 싸울 일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싸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 가는 이 과정 속에 항상 은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요, 필요하다면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채우신대요. 누가? 하나님이요.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필요하시면 하나님 주시겠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이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준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을 생각해라.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들이 여기 합당한지 이것들을 생각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자족하고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 그때 내가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참 잘 살았어,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